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귀하게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을, 내 삶이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인생에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결정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먹든 어떤 옷을 입든 하나님은 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거시적인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 인생이 큰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다는 반증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향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방향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이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인생에 올라갈 때 우리는 숲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전체 산의 윤곽이 뭔지, 전체 산에 어떤 지름길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냥 내가 보이는 그냥 숲속에서 나무가 없는 곳을 향해 가는 길밖에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산 위에서 전체가 어떤 그림인지를 다 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을 마침내 그 길목을 지나 힘든 시간들 중턱을 넘어 온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시원함과 광활한 시야를 보는 보람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마지막 그 끝에 영화라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기저기 구비구비마다 인도해 가시며, 때로는 그 인도해 가시는 길 속에 내가 원했던 길, 내가 예비하지 않았던 길로 때로는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뢰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예측한 길,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원치 않고 의도하지 않는 길에 들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자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내 몸이 약해져 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그 어둠에 있는 골짜기와 같은 그 감옥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감옥의 현실은 어렵지만 나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확신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가 감옥에 있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감옥이라고 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그렇게 너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시냐? 그럼 우리 그 말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실까? 나도 잘 모르겠어.
하면서 서러워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왕궁에 있든, 내가 명성이 높을 때든 내가 명성이 바닥을 추락할 때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종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오거나 외지에서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 또는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만들어 온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만큼을 해왔고, 내가 오지에 들어가서 이만큼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세우고, 내가 정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한 거는 내 힘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나 보니까 자신의 삶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한 주 동안의 고백 가운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동기들, 여러분의 동역자들, 여러분의 친구들 옆에서 무엇이든지 얘기하고 막 할 때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살아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모든 상황에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럴 때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는 귀한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빌립 집사입니다. 12명의 사도, 그리고 앞에서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 그와 더불어서 이 빌립 집사는 초대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죠. 물론 이들만 복음 전파에 힘쓴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핍박이 임했을 때 수천 명이 모두 흩어지게 되죠. 그들은 각각 자기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빌립은 그때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빌립은 그곳에 계속 남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막 사마리아에 교회도 세워지고 성도도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부흥을 맛보고 사람도 늘어나니까 그곳에서 그냥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게 어쩌면 빌립에게도 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빌립을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 새로운 연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2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사마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남쪽의 예루살렘을 지나서 옛날 블레셋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광야길까지 가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지만 그들은 왜 광야를 가야 하는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그들이 갈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가사 아래에 있는 광야길로 가라 하는데 왜 가야 하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로 내려가게 되죠. 이 시대는 설명과 이해가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설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질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설명한다고 해서 납득된다고 해서 실행을 또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중심성이 높아진 시대라서 설명을 해도 그것이 나의 뜻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고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받아들이는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가야 하는데 다양한 하나님의 설명과 이해와 납득을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납득되어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현실에 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과 제가 대략 예측할 수 있고 그의 인도함에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은 분명 우리 생각과 이성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이 왜 계신데 저런 일들은 안 막아주실까? 신이 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측한 그 계획대로 안 되어 주실까? 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신을 맞추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도 아니요, 오히려 지존하시고 전능하시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분이 그 계획하신 일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에게도 이해나 설득이나 설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미리 청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없죠. 전성기가 다 지나고 나서 40년 후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왜 그때 찾아오셨는지, 왜 그런 일을 이제서 하시는지 설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도대체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지, 이 다음에 어떤 목적지로 향해 갈 것인지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과 엘리야, 다윗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장황하게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설명을 못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무정하신 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이해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만든 나 여호와, 반드시 너희를 내가 유익하게 인도할 것이며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할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생각과 계획과 나의 이해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틀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위해 그려놓으신 방향대로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창조해낸 어떤 신비적인 신이 아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시며 그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보다 행복하고 완전한 삶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살고 약하게 살고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원래 목적하신 그대로 만드시고 원래 목적하신 대로 쓰임 받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죠. 하나님의 A라는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는데 그 A의 일은 아니고 C-1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 그것처럼 비효율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그대로 처음에 부르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목적에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내가 보기에
불협하고 내가 보기에 맞지 않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버려진 땅,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도대체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방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했던 그 화려했던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땅에 도대체 왜 오게 하셨을까요? 오늘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읽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 그곳에 빌립은 수레가 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수레가 말로 수레가 끌고 갈 수도 있고 소가 끌 수도 있고 또 병사들이 좌우에 함께 가니까 수레가 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빌립은 수레에 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를 보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면 커피가 떠오르십니까? 에디오피아 커피도 유명한데 에디오피아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지역이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면 이스라엘 남방 지역으로 지금의 수단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의 자식들이 등장하죠. 함, 야벳, 함이죠. 함의 자손이죠. 노아의 자식 가운데 함이 등장하는데 이 함의 장자가 구스입니다. 구스. 그는 훗날 아프리카 지역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에디오피아이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조상이 구스이고 구스의 아버지가 함이고 함의 아버지가 노아입니다. 구스 즉 에디오피아 사람은 구약에서부터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는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뿐만 아니라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의 본처 십브라 말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여인이 구스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 솔로몬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 구스에서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을 하게 되죠. 또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에디오피아로 이주해 살면서 에디오피아에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절기가 될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켰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통해서 적지 않은 이 에디오피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네시라고 한다. 네시라고 한다면 물론 성경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시라고 하면 남자로서 육체의 제한을 가진 사람이죠.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남자의 육체의 중요한 부분에 제약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가도 예배 현장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요 육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그냥 제물만 전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그가 에디오피아에서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에 대신 재무장관이었던 그 네시를 보냈거나 아니면 동시에 그 또한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의 선지자 글을 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화려했던 사마리아에서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셔서 광야에 딱 왔는데 한 사람도 보이지 않다가 수레에 탄 어디죠? 에디오피아 나라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와, 재력에 있는 커피의 나라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났네요.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같이 심보가 못된 사람은 하나님 고작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먼 거리를 대략 한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 예루살렘 가사 광야 지역까지 한 150km 정도가 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내려온 거죠. 하나님 이 먼 거리를 굳이 저 한 사람 때문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그냥 남아서 부흥을 맛보고 그냥 그 사람들 잘 훈련시켜서 교회 세우는 게 낫지 저 한 사람 때문에 여기를 오게 한 거는 굉장히 하나님 별로입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무엇에 집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과 결과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투자 대비 효율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효율성과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신다는 거죠. 빌립에게 인간적으로 효율성과 결과적인 측면을 따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온 사마리아 성에 남아서 그냥 전도를 이어가는 게 효율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번에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산과 결과적인 숫자, 열광과 환호를 뛰어넘으시죠. 오히려 빌립을 그 즉시 이동시키셔서 이방인 단 한 사람, 그것도 넷이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동시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나라는 결과와 효율성과 성장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그럴듯하게 해냈다 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빌립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저효율, 저성장의 결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시간이 그저 흘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만난 처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들을 이미 채워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주변에 나의 허락하신 사람들을 존대하시고 아끼시고 집중하며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결코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일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 한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혼 한 사람을 살리면 됩니다.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여러분 마음껏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도착한 빌립에게 성령은 한 번 더 방향을 제시를 하시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수레를 타고 가는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수레에 탄 내시를 보니까 그는 두루마리에 쓰여진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수레에 의지하여 앉아서 글을 읽는다 해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차 안에서 성경은 다 읽으시는데 책은 안 읽으시죠? 차 안에서 책을 읽으면 저는 굉장히 졸립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흔들려서 그런지 못 읽겠더라고요. 여러분, 수레 위에서, 그것도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필사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다? 이거는 웬만한 간절한 사모함이 아니고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사야 말씀을 그 안에서 열심히 펴서 읽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30절에 보면 빌립은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다가 아니라 들었다는 거죠. 내시는 눈으로 읽는 정도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입술로 성경을 귀에 들릴 정도로 말하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는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음 앞에 아무런 입도 열지 않았고, 심지어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않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읽어도 이것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읽던 내시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누구이기에 왜 이러한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왜 불의한 판결 앞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음을 감당해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주위에 한 명 있었죠.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내시가 이 말씀을 읽지만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그에게 30절의 말씀처럼 깨닫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을 하죠. 우리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에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내어서 읽는 것을 말하죠. 대부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도 쌓아둘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읽는 거하고 깨닫는 것은 다르죠. 여기서 깨닫는다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 관계에서 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죠.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이심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례를 받게 되죠.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개인의 삶에 너무 묻혀서 그 의미가 퇴색될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현실의 문제 해결되고 고난을 헤쳐나가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매주 주일마다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망설이지 않고 열심히 작년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직 전도팀을 정비하지도 못했는데 미리 자비량으로 작년부터 이미 전도를 주일날마다 오후마다 빼먹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이 삶에서 사업장에서 길을 갈 때 또는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자로서 그 증인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도로서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입술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아이러니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도팀 훈련을 하기도 할 거지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막상 머릿속에서는 막 굴러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라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 내시에게 화려하고 장황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전 역사를 들어서 신약의 전 역사를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사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그 고초당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은 여러분 사람의 화려한 언변이나 설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죠. 물론 이 예정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에 분명히 복음을 듣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타이밍상 내가 오늘 전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 평생토록 완악하게 해서 복음을 안 듣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 사람이 듣고서 반응해서 교회에 나왔다. 그건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맞춰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 하지 않을까?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떨까? 전했을 때 내 얼굴이 빨개지면 어떨까? 전했을 때 말이 꼬이면 어떨까?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입술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군가한테 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신앙에서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었는지를 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그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부르시는 타이밍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삶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네시가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네시라고 해서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은 네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지금 깨닫기는 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방인이라면 정말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거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텐데 당신 지금 이거 잘 알고 계십니까? 하면서 그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입술로 예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이죠. 성도에게 이런 삶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1차원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일단 구원받았어, 나는 일단 하나님 일을 하니까 상관없어 하면서 나만 치고 나가는 것은 1차원적인 신앙이죠. 유아기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2차원적인 신앙은 뭘까요? 그 사람, 저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말로 위로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지, 내가 지금 옳고 그름이 내 안에 있지만 저 사람이 그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란 존재가 누구인지를 삶에서 향기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자들이죠.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는 자들이죠. 조금이라도 입술에서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자들이죠.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불편도 감수해야 됩니다. 인내도 해야 하죠. 경청도 해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됩니다. 내 울타리를 치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의 울타리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저기 짐이 막 있습니다. 여기저기 더럽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견뎌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버텨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냥 무작정 와서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앉아보십시오 하면서 그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담대함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왜 유독 이사야 53장을 읽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그는 두루마리를 읽다가 딱 빌립이 오는 그 순간에 그 말씀 본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네시가 이사야의 말씀에 유독 관심을 가지는 것을 추론해 보자면 이사야 56장의 말씀에서 조금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백성 중에 나를 잘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육체의 제약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내시와 같은 자들은 말하기를 스스로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말씀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이 육체의 제약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56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시에게는 이 말이 충격입니다. 내시는 자손들 아들 딸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이 높고 재산의 관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적 제한과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육체의 제한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모든 육체에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내 육체에 자식이 낳을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 안에 아들과 딸과 같이 기념물이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넷이라 하더라도, 속된 말로 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아,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육체의 제한을 넘어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낸 그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억울하게 죽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찔림과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셨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이게 간절해지는 거죠.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정말로 찔려서 죽음을 받게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정말로 그분이 살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이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 실행될 것이 아닌가?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 마침내 빌립은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시는 마침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기 시작을 한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36절을 보면 길을 가는데 하필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필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필 지나가다가 그 감격과 은혜를 입었는데 저기에 물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 물에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릎 발목만 들어가도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광야인데 그 광야를 지났는데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39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자마자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잡아채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아소도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도 좀 이 정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했으면 인사할 시간이라도 좀 주시지. 나중에 내시어 내가 에티오피아에 가면 좋은 커피라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좀 인사치레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그냥 빌립을 확 채가셔서 다른 데 가서 또 전도를 하게 하실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39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내시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빌립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냐? 어디 갔습니까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기쁨이 그를 덮어버린 것이죠. 빌립이 사라진 것은 둘째치고 지금 예수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수레에서 그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빌립은 어떨까요? 아마 빌립도 기뻐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의 영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그는 광야에 와서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급하게 또 다른 곳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없어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시와 함께 하시기 시작을 한 것이죠. 빌립에게 기쁨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의 노고와 나의 어떤 수고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오직 그가 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시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므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빌립 자신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난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포를 듣고 요단강에 와서 회개 세례를 받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심지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자신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광경으로 그가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한 가지 기쁨이 있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오시어 만나주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옆에서 신랑의 친구처럼 보면서 기뻐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그도 기뻐하고 예수님 또한 기뻐하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기뻐했다.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유일한 기쁨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 오셨기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것을 알기에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그분은 잘나시고 높이시고 나는 망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나는 쇠하여져도 결국 예수님과 함께 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예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의 놀라운 주인이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또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멈추지 않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충만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